네, 오늘 저녁 예배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지난 후반기에 우리는 12예언자, 소예언자라고 하는 12예언서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잘 읽지 않았던 소 선지자들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옛날 그 시대의 메시지에 머물지 않냐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두었던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새해에 들어서서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는 모세오경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차례대로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속해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개의 성경을 가르쳐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히브리 성경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더 넓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겨서 심려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합니다. 그런 모세오경의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원역사, 아주 옛날 역사를 기록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원래 의미를 따지면 이렇게 베일이 쳐 있는데, 베일을 열고 커튼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주는 게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해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것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면서 여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누가 창조했는가? 왜 창조했는가? 죄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드러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왜 창조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서 죄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2장 4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창세기 시작은 보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믿고 따르는 자는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니까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한 단어입니다. 천지. 세상 모든 것을 가리켜서 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하늘과 땅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땅 얘기하면 그게 다 합쳐져서 우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2장 4절까지면 1장 1절로 2장 4절까지가 바로 하나의 역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고 2장 4절 앞부분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읽은 본문 뒤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순서가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의미 없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건데 그 창조의 내력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기까지 2장 4절 앞부분까지, 그리고 여기서 끊기고 2장 4절부터 뒷부분이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넓게 살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내력을 쭉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했으니 여기에는 그 중에서 창조 중에서 핵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간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 속에서 바로 이 표현이 살짝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해서 인간 창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의 핵심 내용이 바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펼치신 본문 바로 앞에니까 같은 페이지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력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장 4절 이후부터 그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앞부분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람의 모양이 곧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육신적인 이미지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면 모세가 창세기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들의 말씀을 부존, 기록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내용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와 같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그 시대 왕이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왕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는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책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로가 있는 거죠. 바로가 죽으면 또 다른 바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신격화시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왕의 얼굴을 생각을 하고 왕의 얼굴을 떠오릅니다. 존귀한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는 왕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바로밖에 없는데, 애굽의 황제, 왕밖에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불온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것을 받다가 펄펄 뛰고 난리가 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이 그런 모양이겠구나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는 말은 이렇게 읽다가도 확 덮어, 이 말이 새어나가면 바로에게 들리면 큰일 날 말이죠. 물론 모세가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했는데 왜 어떻게라는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이 단어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왔는가,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왕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특히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를 그래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크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요. 그리고 거기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브라만 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아주 천민에 속해 있는 그룹까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천할 수 있고,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붓지가 나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귀해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존귀해 보이고 저 사람은 너무 비참해 보이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누구는 존귀하게 만들고 누구는 비천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걸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뭐 어쩔 수 없고 이 생에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살다가 죽으면 조금 더 신분 상승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는 좀 더 귀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가 그들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뭐 이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런 불가촉 천민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에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인생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빨리 인생이 끝나고 죽어서 또 조금 신분이 상승하고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복음이죠. 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세상은 차별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시대에 따라 풍습에 따라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었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었고 또 신분 양반과 또 평민에서 더 청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낮은 계급에서 양반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차별된 그런 세상에 사람은 그렇게 자꾸 차별을 두고 구별을 두고 자기의 우열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대리 통치. 이게 이제 당대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고대에는 통치자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 지역 안에 자기가 그 곳곳마다 다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내 나라에 내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동상을 세웁니다. 그 동상의 의미는 그를 존중하고 높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에 내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다. 내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동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서 이 세상 곳곳에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28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세웠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이 대리 통치성을 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이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지 사람을 통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스림의 영역은 다른 인간이 나의 통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피차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에베소 5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 구별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차별을 둬서 신분 차별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도록 했지만 사람을 통치하도록 사람을 우리 밑에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사람을 이와 같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 밑에 복속을 시키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해야 할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이. 다른 사람은 나의 통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내가 경외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지 나의 복속시키고 나가 다스릴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해야 되고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거든요. 통치 영역은 나 자신이. 그거는 내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다스리고 자연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뜻을 깨닫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런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까지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를 이해한 자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프로 선수들은 1년마다 연봉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해를 계약을 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1급 특급 선수들은 그 연봉이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 나의 가치가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괜히 허투루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버려두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스스로를 하찮게 가볍게 여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그런 말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깨닫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까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짧은 글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감동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면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산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자요, 존귀한 자를 찾고 더불어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신명마다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양 69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신앙 회복과 예배 회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중보기도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